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노.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걸로 마리아의 모든 것은 끝입니다. 자료는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딱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감독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설계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창세기 6장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가 나오고 노아 방주가 나오고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특히 2장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방주하고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똑같이 테바예요. 테바.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갈대 상자를 얘기할 때도 테바다. 그거보다 몇백 개가 더 큰 노아 방주. 우리 운동장 큰 종합 운동장보다 크거든요. 그런 큰 방주 이름도 테바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노아 방주를 한참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지 않냐? 그래. 들어갔지. 목사님 그때 공룡도 있었습니까? 있었겠지. 공룡도 실었겠네요. 실었지. 암수 한 쌍씩 실었으니까 2마리 실었겠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큰 짐승을 실었는데 그럼 배가 낄등거리겠지 않겠냐?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그 설교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요. 사자, 곰,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했겠냐. 아이들 참 질문이 대단해요. 내가 시간 없어가지고 다음 주 내가 알아갖고 얘기해 줄게. 내가 이제 다음 주 갔더니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또 질문하는 거야. 그거 왜 얘기해보라 그랬어. 내가 모세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모세 선생님이 공룡 큰 거 태운 게 아니고 새끼 공룡을 태워갖고 그거 많이 태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사자 호랑이도 새끼를 태워갔기 때문에 안 싸웠대요. 걔들끼리 새끼랑 잘 놀았대. 아 그렇겠네요. 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태웠어요. 일단 다 태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동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전기가 없어요. 탕탕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두 배가. 그냥 물에 뜨면 그냥 바람을 의지하고 그냥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배는 다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꽉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아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놨는데
그걸 띄워놓은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주변을 딱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 감독처럼 감독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띄우는 시간에 하필이면 공주들이 와서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냔 말이에요. 왕궁에 목욕탕이 있을게 없을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느냐? 오늘 그걸 잘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갈대우르가 뜨는 그 시간에 공주가 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냔 말이죠. 또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공주 하인들이 그 갈대우르 상자 속에서 아기가 울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라겠는데 그걸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이 격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그때요, 딱 발견할 시간에 아기가 울어, 모세가 우는 거라.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가장 약할 때가 뭐냐? 아기가 울 때예요. 아기가 안 울고 실실실 웃었으면 그거 죽었어요. 그 시간에 다 울은 거예요. 이 감독님이 다 꼬집었겠죠, 그죠? 울어라. 하나님 감독이 울어라.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또 한번 여러분이 강을 잘 모르잖아요. 강을 보면 이렇게 물을 흐르는 쪽으로 띄워놨기 때문에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안 보여요, 내려가는 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떠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질문하면서도 생각해 봤다니까. 그래, 큰 짐승 말이야, 이런 다 큰 짐승을 갖다 넣어놨으면 이것들 제대로 수리 잡아먹을까? 잡아먹는 기질이 있는데. 근데 내가 전화 와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새끼 갖다 놓으면 안 싸우지. 그 새끼는 뭐 남의 엄마 젖도 빨아먹잖아요. 지 엄마인 줄 알고. 그 1년 17일 동안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 노아 방주는 위에만 창이 있잖아요. 옆에 창이 있었으면 우울증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막 떠내려가서 죽는 거 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우울증 와서 안 돼요. 지진 오는 거 쳐다보면요, 우리 다 정신문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만 창이 있냐? 하늘에만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별 문제 안 생긴다, 그 말이거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어진 내일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 영화나 연속곡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은 주인공이죠. 조연은 옆에서 지게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 다 조연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잘못하느냐? 다 요것만 하려고 그래. 요거 하려고는, 조연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주연이 조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아요. 감독이 큰 영화를 만들어서 그 주연이나 조연이나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웃어라, 거기서는 키스해라. 이 주연이 지 맘대로 가서 키스하면 잘려요. 너 그만둬. 지금 그 자리에서 키스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울어야지. 말 안 들으면 그만둬. 주연은 잔뜩 하니까 데리고 오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워낙 배경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느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아마 배경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 아내 잘 만나서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실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이런 게 실수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은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막 개척을 하러 나가고 막 어떤 친구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막 땅을 물려줘 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자기 아들 졸업하니까 막 교회를 져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소원이 교회 짓는 거라고. 내 친구는 막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얼마나 친한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 관계가 좋은지만 여기저기서 막 기금을 보하다가 헌금을 보하다가 막 교회를 개척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졸업했는데도 캄캄해요. 어느 날 저 강원도에 있는 교회가 나보고 오라는데 가보니까요. 이건 뭐 충청도 사람이 와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목회하려니까 막 아는 사람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그러니까 막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냐. 조전사는 아침 새벽 예배 차 운전하고 차 운전 끝나면 선교원 차 운전하고 그 나는 차 운전했어요. 여러분 대학을 2군데나 다니면서 공부한 전도사를요. 아침 저녁으로 맨날 차 운전만 해요. 얼마나 차 운전했는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했자니까. 차 실어다 주고 차 안에 자야 돼. 너무 피곤해서. 우리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 조전사는 차 운전이 너무 힘들으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차 안에 자고 있으래. 야, 진짜 비참하죠, 그죠? 가난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또 제가 전도운동에 참여하니까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차를 가지고 원주에서 부산까지 막 전도훈련 매주 막 전도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쳐다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겨우 사례비 36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대학 다니는데 20만 원 주고 그러면 나는 16만 원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은 가다가 대전 정도 오면 끝이라.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없어가지고 맨날 훈련도 이렇게 못 가고 사역도 내 맘대로 못하고 왜 이렇게 항상 차 운전이나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무슨 마음 주느냐? 책이 없어. 돈 사서 살아볼 수가 없어. 이 자료 같은 걸 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친구가 자료를 갖다 준 걸 붙잡고 수백 번 읽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가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봤어요. 아니 남들처럼 막 자료도 갖다가 막 사다가 보고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해요. 갈 수는 없어. 우리 친구가 야 이게 책 괜찮아 한번 읽어봐 하고 준 걸 붙잡고요. 그냥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료가. 그걸밖에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맨날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수백 번 읽을 거 아니야. 읽다 보니까요 뭔가 핵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 저는 갈 수가 없어. 훈련 받을 수 없어. 왜? 신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맨날 신방만 해야 돼. 신방만 하다가 어느 날 딱 발견했다니까 이게. 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집은 왜 이거 없을까? 아니요.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요. 엄청난 이것보다 더 큰 주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연이지만 주의 응답 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어디에 실수할 수 있냐면 장점보다 약점이 많거든요. 우리는요. 그죠? 장점보다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저렇게 안 됩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안 돼요. 내가 뭐 저를 해봤나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일 약점이 뭐냐? 사람 관계의 약점이거든. 잘 안 돼.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어느 날 딱 발견했어요. 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런 걸 잘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관계를 잘하면요, 내가 이렇게 막 에이, 이건 제자가 아니구나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사람관계가 안 되니까 이 한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도와주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기다리다 보니까 오게, 이게 문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람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차버리면 되지 나는 배신 안 해요. 그렇다고 잘해주지도 못해. 성격이 그렇게 안 돼서. 이게 큰 응답이에요. 또 우리는 뭐냐, 대부분 사역을 보면, 일도 보면 드러난 일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저 사람이 뭐 하면 막 일이 보이는 게 있어. 그러나 전혀 안 드러난 일도 있어요. 여기 약오른 거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드러나. 그잖아. 맨날 차 운전이나 하고 다니잖아. 그죠? 차 운전.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 차 운전 왔다 갔다 하고, 성기원 차 운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전도사들은 막 가서 전도하니까 막 전도 하나가 막 한 사람만 되면 우리 목사님 막 설교 시간에 막 계속 칭찬하고 막. 나는 맨날 차 운전하는데 어디가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차 운전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예배 도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문제된다고 맨날 갈등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냐? 집사님, 하나님이 부족해요? 아니요, 전도사님 안 부족해요. 그분이 함께하는 저 집사님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남편 그거 하나 못 살릴까요? 새벽 예배가 완전 차 속이 완전 부흥해하는 거라. 완전 부흥해 그냥. 전사님만 만나면 힘이 나요. 전사님만 만나면 막 방향이 세워져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전도사님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전혀 상관, 어디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여건에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생각이 이상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을 엄청나게 많이 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요, 어지간한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 70%는 30%에 기대서 먹고 사는 거예요. 30%가 70%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0%가 생각이 다 이상하다는 말이거든. 그잖아요. 그냥 놀면서 먹으려고 하고, 일 않고 빗대고 하려고 살살 삥땅 쳐가면서 뭐 하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바꿔주는 게 복음이고 이걸 바꿔주는 게 전도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 성도님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완전히요, 조연처럼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했다잖아요. 그죠? 수고한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도록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저 갈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갈렙. 여러분 갈렙 알지요? 모세의 수종자의 갈렙입니다. 한쪽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한쪽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모세를 양쪽에서 든든하게 보필했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정탐하고 오라니까 10명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요 광야 길에서 살고 제대로 먹고 못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단번에 우리는 다 망하고 죽습니다. 저들 가보니까 막 몰골이 우리보다 2배씩이나 크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매는 얼마나 큰지 포도 열매 2개를요 장정 2사람이 떼미고 갔답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냐, 옷을 찢어가면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는 비록 저들에게 비하면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한다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이 고백했던 갈렙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둘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 여호수아를 섬기는 종이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막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요 그 기수, 검찰이 그 계급 기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10기가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1기부터 막 9기까지 다 나가. 왜? 자기 후배를 모시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동기도 안 돼. 그죠?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갈렙.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자기 친구 갈렙을요 똑같이 섬기잖아요. 우리가 배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저 안악산지를 정복하는데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막 산악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누가 딱 나와서느냐, 갈렙이요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40세에 하나님이 정탐을 보냈을 때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가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약속했다. 내 나이 지금 80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가겠다. 내가 가서 전쟁하겠다. 이야, 우리 장로님들 밑에 이런 갈렙 같은 많은 제자들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인물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기생을 뺐으면 좋겠는데 안 빼. 왜 안 뺄까요? 저 기생 라합은 뭐합니까? 자, 고관들을 상대하는 술집 여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에 정탐 왔을 때요 이 사람이 싹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애굽의 소문, 홍해 소문을요 정치인들 다 알잖아. 그 사람들 와서 술 먹을 때 다 들었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다 들었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자기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쳐오는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열과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역할은 그것밖에 없어. 나중에 물론 다윗이 오는 혈통을 이어받는 그런 일을 했지만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조연으로 주연보다 더 정확한 일을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바다. 아합 왕이 뭐라 했느냐?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라 말이죠. 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죽여. 전제를 다 죽여라. 만약에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데 오바다는 누구냐? 그 엘리야를 잘 알고 아합 왕의 신실한 신하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응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 하는데요, 나는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알았어요. 우리 친구 때문에 알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어서 듣고 오셔서 나보고, 조전사 너 저기 가서 다락방 전도 훈련 좀 받고 와봐.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부장 집사님하고 해가지고 중지자하고 해서 보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 내렸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운동이구나. 딱 결론 내렸어. 와서 목사님 보고 쫙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운동은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제자로 세워서 현장 살리게 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제자 세워서 교회 살리게 하고, 이런 전도운동의 입대다. 지금까지 모든 전도는 우리 교회 제자를 세우지만, 저희 다락방 전도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현장 제자를 세워서 현장 살리는 인물로, 현장 자기 다니는 교회 살리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거더라. 우리 목사님 단번에 뭐라 하냐? 노! 조전사 하지 마. 왜요? 전도사들이 그런 짓 하면 교회가 갈라져서 안 돼. 네 제자가 나오고 내 제자가 나오면 되겠어? 하지 마. 아이고, 고민돼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는데,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니까, 야,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팬들이야지 왜 목사 하나님 팬들은 그만둬? 개척에 나와서 개척해. 거의 99%가 다 그래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낼 때 착각을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도중에 이 운동을 안 할까라는 결론 내리고 그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걸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 알 건데. 야곱이 저 베드로가 3번 하나님을 부인할 거 다 알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방법을 내게 주십시오. 방법 간단하게 나왔어요. 신방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교인들 전도할 사람을 세워서 전도시키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지. 나중에 목사님이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거 알면서도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에 사람도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천국으로 부르는 전도를 해야 되지. 이 땅에 부르는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는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 부모도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참된 전도가 다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오바다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몰래 자기 어떤 공간에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아합왕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인물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루는 예수님이 저녁 때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몸이, 이 어른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었던 사람이요. 제자 같지도 않아. 그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나중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장례 치를 때에 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붙잡혀갈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잘 모릅니다. 사람은 오래 봐야 되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사상이 그래요. 내가는 배신하지 말자. 내가 배신당할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말자. 나는 이게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내가 다 해주고도 딱 그만두면 이제 여기까지가 내 시간표구나.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는 그 사람이 언제 여기서 배신하고 저기서 이상하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살아요?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한국 땅이 조그만 나라라요. 소문 금방 퍼져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요즘 잡수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몰래 잡수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했다는데 성경은 부인 것도 남편 거요. 남편하고 부인은 한 몸이라. 그건 다 도둑놈이라는 증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안 돼요. 몰라요. 이게.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데오빌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오빌로 역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 보낼 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각하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나 주석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각하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 하냐?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는 뭐냐? 당신 각하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형제요 자매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누가가 써준 편지를 보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이 남아있고 사도행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큰 주연 역할이 아니에요. 조연 역할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잘 쓰임받습니까? 성경에 저 로마서 16장 23절에 저 가룟 같은 큰 인물이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데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같이 쓰임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겸손하게 교회 와가지고 섬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명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시간 났을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세요. 예배 옛날 구약 시대는 예배드리는 뭐냐? 내 죄값 내 죄값을 가서요. 짐승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고 끌고 와야 하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왜 그걸 끌고 오느냐? 양을 왜 잡느냐? 그게 원래는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요. 그게 예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배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예배에 준비하는 걸 쫙 쳐다보면 이 사람 복 받고 나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예배드리러 가주는 거예요. 예배 소를 끌고 와야 된다니까. 끌고 와가지고 누가 죽이냐? 소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될 저 죄를 갖고 있는 내가 너를 대신 죽여서 하나님의 받침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모든 시간을 다 들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걸 알았어. 사회적으로는 각하 칭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노예하고 같이 앉았어. 자기는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하는 사람은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 장로의 지도를 받고 앉았던 거예요. 그 이름 뭐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인물들 보세요. 데오빌로, 니고데모, 가이오 엄청나게 큰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빌레몬 서에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응? 바울도 지독하지.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오네시모가 거기서 뭘 훔쳐갖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바울도 해필이면 그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제자라.
그래서 이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저 빌레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빌레몬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싸웁니까? 목사님들의, 중직자들의 잘못 가지고 서로 물고 늘고 싸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종놈이 와가지고 당회장이 돼가지고 목회하는, 내가 거기서 장로가 돼갖고 앉았다. 이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됐던 거예요. 참 엄청나죠. 복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 예배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뭐 예배를 못 사람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러 오지 막 그냥 들어보니까 별말 없네. 뭐 그거 다 아는 거 막 그런 거 해. 그것도 설교라고 해. 내가 그것보다 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한 번은 잘할 줄 몰라도 10번 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한 100권, 200권 있으면 쉬운데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려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죽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또 크게 전도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요. 한 고린도, 그것도 가장 문제 있는 고린도를 맡아가지고 했더니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쫙 깔려요. 구약에도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저기 뭐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도 이름도 없어요. 누가 살인해가지고 도망온 모세를 보호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사위 삼고 막 그럽니까? 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사에도 이런 인물이 많잖아요. 교회사에 우리가 알다시피 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천주교에 반기를 들으니까 천주교에서 뭐냐, 저거래요.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사형 받으러 가는 사람을요, 누가 뺐는지도 몰라. 빼내버렸어, 루터를. 그래가지고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도 올 수 없는 게 데리고 가가지고 루터가 그렇게 원하는 성경 번역을요 하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걸 몰라. 누가 빼줬는지를 몰라. 그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지금 정도면 내가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했다더라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 작은 일이 교회사를 바꿨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의 영화 감독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케줄 놓고 우리를 인생을 전체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마요. 응?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건을 거기서 다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요거 놔두고 다 저거 해라. 저거. 랩런트 다 그래. 요거 놔두고 저거. 하나님은 자꾸 이거 그런다. 목사님 나는 이거 수준 안 맞아. 내가 이 수준입니까? 내가? 저겁니다. 저거 한 번 하는데 10년씩 나가가지고 저거 하면 30, 저거 하면 40, 저거 하면 50, 저거 하면 60, 저거 한 번 더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러 가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축복이 다 숨겨놨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찾아봐야 돼. 그런 거.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거 눈 다 봐야 돼요. 그 만남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모 소홀히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건 다 이익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부모가 이익이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 듣기 싫어하는데 어째 그게 큰 힘을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 봤어요. 이제 50 넘으니까 이제 열매가 다 보여. 왜? 우리 친구들 보니까 50 넘은데 보니까 저거 어릴 때 사는 거 다 보니까 다 나오잖아. 안 돼.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루트를 도운 사람들, 저 요한 웨슬러를 도운 사람들이
감리교 이 엄청난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러가요. 현장을 본 거예요. 막 대학과 공단 현장을 보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돈 벌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 현장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면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교회 놔두고 왜 저 대학 공단 현장 가서 난리치나? 그래가지고 강당권을 박살시켜 버렸어요. 그때에 저 현장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고 도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없어요. 없어. 자기 사업장을 열어놨어. 와서 복음하라고 운동하라고. 이게 지금 감리교라는 대교단을 만들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무디 알잖아요. D.L. 무디가 말씀 운동하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역사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부장 선생님이 이력서 써갖고 와봐라. 아니 교회 학교도 이력서를 갖고 교회 학교 시켰는가 봐. 쓸 게 있나? 학령난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래서 쓸 게 없는 거예요. 부장님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배워야 되겠구먼요. 뭘 누구를 가르치겠냐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동네 가가지고 천만 밑에서 노는 아이들 데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천만이 시끄럽다 다 보낼 건데 그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를 돕는 이게요. 미국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교회사를 바꿨다니까 교회사를 바꿨어요. 신약과 구약의 대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이름도 없이 와 있는 수많은 배경의 사람들이 그 바꿔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결론을 딱 했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딱 나오면요. 방법이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대학 가면 거기다가 이거 하잖아요. 항상 고람되어 그러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됩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기도하면요. 다 나와. 내가 뭘 말했지 이해가 돼. 사람 앞에 하니까 막 수식어를 동원해야 되고 막 골치 아파. 그죠?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냥 대표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딱 서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사람도 생각해야 되죠.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으면 뭐 달라고 안 하겠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만 우리 장로님 앞길을 막는 못 때려잡고 마귀 때려잡고 맨날 이러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 그죠? 하고 싶은데 또 이단이라고 찍으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딱 우리 또 방송을 듣고 딱 시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때 큰 힘이 나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계획도 우리가 뭔가 전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교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요.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한 번 싹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관리보다 관리 싹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오면요. 늘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하서부터 3층까지 싹 훑어보고요. 뭐가 있는지 아는 거. 그러고 딱 와서 기도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보세요. 성가대 보면서 이빨이 많이 빠졌구나. 그럼 내 자리가 빠져있고 내가 들어가야지요.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요. 자기 새끼 안 내놓으면 나오는 게 아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없으면 딴 사람 대리해놓고 내가 나와야 되지. 그냥 나갔다.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내 마음대로 나왔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엑스트라. 일회용 엑스트라. 지게만 지고 왔다 한번 지나가는 걸로 끝나. 이렇게 쓰임 받으랍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게가 없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아싸 이것도 들어가고 그래야 돼. 그죠? 그렇다고 그걸로만 쓰임 받으면 안 돼. 돈 어떻게 벌겠어요? 식구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면요, 이건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다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회사 같은 데 가잖아요. 장로님들은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사무실 들어와. 나는 어디 가느냐? 그분들의 현장을 싹 돌아갑니다. 고연히 내가 공장장도 아닌데 공장을 한번 싹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다 보면 내가 봐야 돼. 나는 체질이 돼 있어. 그냥. 어떤 놈이 전화하는 거 다 봐. 내가 다 봐. 기계를 만지면서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면요, 내가 가서 얘기하잖아. 또. 그잖아. 나도 이제 고약해서 내가 욕도 먹는 그 이유가 다 있어. 내가 봐도 나를 욕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은 저 사장님 시간인데 그거 한번 들고 있으면 됩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앞으로 너 큰 힘을 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 그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들 반드시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경제 계획, 헌금 계획 이런 것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 많이 바친 사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중심을 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거의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거 다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때문에 망했잖아요. 헌금 가지고 속에다가 망했어. 그 말은 뭐 헌금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팔아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 아들이 해필이면 이때 대학 간다고 등록금이 모자라다 하네요. 하나님 대학 등록금하고 세금 좀 띄고 주면 안 됩니까? 그랬다고 하나님 그 열받아갖고 이놈아 등록금이 뭐가 필요해 이놈아? 세금이 뭐가 필요해 이놈아? 막 그 뭐 세상 사람 먹는 거 뭐가 필요해? 나한테 다 돼! 이런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네가 또 벌어 열심히 하라. 이러지.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내 사정 다 아는데 그걸 바치는 게 아니야. 내 중심이잖아.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그거죠.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엄청난 단어가요. 우리 인생을 완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태바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갈대 상자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방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똑같은 이름이 태바예요. 여러분 다 그러죠. 저 노아 방주 태바를 선택할래? 저 갈대우로 모세가 탔던 저 갈대 상자를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갖다? 투표합시다. 저기 갖다가 한번 다 찍어놔. 내 쪽은 모세 상자고 우리 집사람 쪽으로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쪽은 방주라고 생각하고 찍고 가세요. 내 쪽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언제 뒤집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노아 방주는 뚜껑이라도 있는데 이건 뚜껑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도 큰 역사를 준비해 놨고 큰 방주에도 똑같은 역사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연입니다. 응? 내가 조연인데요. 그래도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이 단 한 줄에 나오는 마리아지만 이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수많은 문제가 성경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갈렙과 기생 라합과 오바다를 통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작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많이 수고한 이름도 없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귀한 하나님 앞에 선신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